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의 꿈이 의미하는 바가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것임을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년의 풍년 동안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함으로써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수레, 즉 두 번째로 좋은 수레에 그를 태워 오늘날의 카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를 벌여 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애굽식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애굽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이방인이 아닌 애굽인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사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요셉의 계명은 요셉을 애굽 고위 관료들의 이너서클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거기에 더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 일 또한 요셉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젊고 유능한 조선인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고 일황의 공주와 결혼을 시킨 다음 일본 총리로 삼은 것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어느 일본인도 그 조선인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가 직접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애굽 명문가의 영예와 혼인도 시켜주고 총리라는 직위까지 내려준 사람이었으니 요셉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홀대하는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7년의 흉년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가 꿈꾸었던 것처럼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애굽 땅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을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풍년이 얼마나 대단한 풍년이었는지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의 장남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기쁨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품었던 원한과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내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아들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남에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에 이어 이 아들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도 그리고 애굽에서 겪은 고난도 다 용서하고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가는 동안 요셉은 2명의 아들도 보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갔습니다.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하여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5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흉년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육축들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최상위층에 있는 권력자들만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이 아무리 부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7년의 흉년을 버텨낼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요셉만 겪어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감옥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집에서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양식이 없어서 잠시간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움도 애굽에서 구해간 양식으로 인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7년의 흉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비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굶주림을 면했을 뿐 아니라 좋은 땅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덕분이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초를 겪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며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수고를 통해 애굽의 백성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수고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7년의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 각자 도생해야 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희생을 통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요셉의 수고를 통해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고 오로지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 형제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을 얻은 그때에 이미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수고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로부터 떠나 살아갈 것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오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삶을 떠나 열매 있는 삶으로 옮겨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을 이들을 미리 보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고로 이루어질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 중 가장 높은 신하가 되어 바로를 대신하여 온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게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만 하다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요셉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도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그 신분부터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크기만 가지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요셉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역경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관계된 사람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지독한 흉년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흉년에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원한을 갚겠다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의미가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서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양식만 주어 돌려보내는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 주었어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의미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했던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감사로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라야 요셉에게 맡겨졌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리고 내가 쏟아야 했던 수고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들에 대해 용서하고 그 일의 결과로 얻은 보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자신이 수고하여 이루어낸 일들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수고를 통해 이루신 일들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